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이것이 바로 생명수. 감히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가르쳐드립니다. 마시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네,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물이기 때문에 보통 물이 아니에요. 질병 따위가 이 물 한 잔이면 물러나겠습니까? 쑥 내려갑니다. 쑥 물리쳐집니다. 생명수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따위는 물론이거니와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감히 생명수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수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참 다양하지만 물과 관련해서 만나는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누구죠? 침례 요한과 요단강에서 만나는 장면.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그는 장면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 같은 호수에서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물고기가 막 찢어지도록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또 이 물과 함께 등장을 하고요. 여기는 가나의 기적,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여서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았더니 이게 다시 잔치를 위한 포도즙이 되었다라는 기적의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의 장면도 물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또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그리고 또 한 눈먼 장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물과 관련해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이 뭔가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주는 그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일까? 물과 우리 삶과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물 속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우리 몸속이 다 물로 70% 물덩어리, 물동이래요. 저희 보고 걸어다니는 물동이들. 여기 물동이들이 참 죄송합니다. 다들 물동이들이세요. 그래서 물하고 우리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지난 서대두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물은 참 신기해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은 마시고 씻고 밥 해먹고 또 물놀이 가면 누구나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즐겁고, 물 구경만 가도 기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물 떨어지는, 그렇죠? 비가 오고, 그게 얼어도 아름답고, 물은 참 신기합니다. 물 소리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멋있다고. 근데 그 앞에 가면 다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찍어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시끄러울수록 기쁨이 더 커져요. 이상하죠? 기차 소리가 지나가고 막 소음이 조금만 크게 들리면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물 떨어지는 소리는 밤새 거실에서 그 어항에 물이 또로로록 떨어지는 소리가 전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물은 신기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최초로 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자랑스럽더라고요. 세계적인 물 박사,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전무식 교수님이세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물 박사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여진 책은 독창적으로 밝혀낸 물의 성질의 형태, 그리고 순환 현상, 물과 생명이 과학화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뭐냐면 생명체의 중요한 자원이고 생명 현상을 좌우지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분 아십니까? 예, 전염의 큰 아버지죠. TV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저희 아버지 최초로 이렇게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다. 어쩐지 조카가 똑똑해요. 그렇죠?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그 전무식 성함은 좀 그렇죠. 전무식해요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미국 유타 대학 시절 액체를 연구하면서 물의 그 신비로운 성질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우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몰입하시고 매료돼가지고 물에 대한 연구를 본인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의 시작은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명제였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물들은 고이면 뭐합니까? 썩어요. 금방 썩어요. 그렇죠? 흐르지 않는 이상 물은 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체 속에 있는 물은 이상한 거 26.5도 이상인데 따뜻한 데 있는데 물이 60년간 몸속에 고여있는 물들이 썩지 않는 걸 보고 이거 뭐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신기하죠? 왜 안 썩을까 나는? 벌써 곰팡이 나고 벌써 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물 분자가 이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물 분자를 자세히 초과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물 분자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고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 분자는 우리 화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H2O. 그러니까 산소 하나에 수소 몇 개요? 아주 간단한 그 H2O. 이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통 이제 대표적인 삼각구조, 사각구조, 오각구조, 육각구조, 칠각구조 이렇게 다양한데 가장 많은 구조가 이 오각 사설구조와 고리구조와 그리고 육각 고리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거예요. 육각. 많이 들어보셨죠? 육각수. 육각수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육각수에 효능하면은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육각수가 인체 62%가 육각수이고요. 오각 사슬 구조가 14%, 그리고 오각 고리 구조가 24% 각각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몸에서 10% 정도 육각수가 부족하면은 사망 위기. 그래서 육각수가 몸에 뭐 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의 몸속의 육각수는 62% 이상. 그러나 질병화된 사람들의 몸속에는 육각수가 62%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몇 프로 미만이면 위험하다? 10% 미만이면 위험하다. 육각수 이러면 마시고 싶습니까? 안 마시고 싶습니까? 당장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육각수 만들어 보자. 연구실에서 이 전무식 교수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정부의 돈을 얻어서 소량의 육각수를 드디어 만듭니다. 근데 너무 이걸 먹고 싶지만 이거를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암세포를 넣었더니 육각수에서는 암세포들이 확연하게 막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각수에서는 오히려 암세포가 커졌는데 육각수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 세균, 심지어 에이즈균에 대해서도 그런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육각수가 와, 뛰어난 힘이 있구나. 어쩌면 여기에 생명과 관련된, 어쩌면 영생과도 관련된 비밀이 여기에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하고 이분은 육각수 이론을 발표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이론을 토대로 수많은 누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야, 육각수 대량 생산하면은 떼돈 벌겠구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해방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걸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아주 육각수가 선풍적인 막 신드롬이었어요. 육각수 정수기. 지금도 뭐 육각수를 만드는 샤워기부터 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육각수라는 그룹의 가수도 있었어요. 뭐 흥부가기가 막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잘합니까? 했었습니다. 형들과 애들이 참 많이 따라했었어요. 그런데 그 육각수는 실제로 만들기도 어렵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 얼려서 자기장으로 무슨 전기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먹은 사람들이 효과가 막 대박 이러면은 선풍적인 막 인기를 끌겠지만 그러지 않아. 광고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육각수는 중요하다 하는데 육각수를 마신 사람들이 뭐 그냥 신통치가 않아. 효과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지 내 몸속에 육각수를 풍부해질 수 있나? 여전히 과학적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결정 자체가 틀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決勝は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 완전히 비과학적인 말이죠. 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虹が変わるという実験の現場を。はい、わ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두 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에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바보. 24시간 후 두 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빠가야로.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波。だから、仮にこれが水とすると、私がうわーって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든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병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水を汲まないものはないんですよね、この世の中に。どんなに硬い鉱物であっても水は多少汲まれているわけです。 내가 마시는 물은 그 메시지는 누가 만든다예요? 이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물한테 화를 나면 이 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물들이 육각수가 제가 저의 친한 친구의 할머니가 물을 마시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좀 밥 먹을 때 하는 건 좀 이해를 하는데 물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는 거가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그 할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육각수 마시고 계셨어요. 물한테 우리 몸이요 다 알아요. 물은 답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몸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한테 내가 무슨 사인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육각수를 마시든지 아니면은 이 망할하고 그냥 깨져버린 오각수도 아니고 그런 물 분자 구조를 마신다든지 사인. 육각수 만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기계에다가 막 광자 에너지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물 마시고 계시는데 감사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수천만 원짜리 맞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할머니는 지나친 신앙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육각수 마시는 방법을 하고 있었어요. 육각수는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닙니다. 뭘로 마십니까? 마음으로. 내 세포 문이 열리게 세포에서 육각수를 받아들이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일리가 있구나. 여러분 실천하세요. 내 아픈 부위에다가 뭐 해? 먼저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무슨 좋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고마워. 전엔 몰랐지만 오늘은 또 비싼 거 가르쳐줘도 고마워. 저 모시기가 앞에서 얘기한 게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한테 감사해. 아픈 부위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세요. 세포 속에 우리 몸속에 육각수가 부족해서 질병이 생긴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각수가 만들어서 마시는 게 입으로 부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몸속에 물은 들어가 있지만 그냥 오각수예요. 이 물을 세포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육각수로 만들게 하려면 왜냐면은요 육각수는 구조가 치밀하고 더 작아요. 그래서 세포 속에 핵소까지 들어가요. 오각수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 썩는 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내 몸속에 썩는 물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좋다고 물만 막 들이켜 마신다고 8병, 10병 마신다고 해야 내 세포는 여전히 갈증 상태. 육각수 좀 넣어줘. 감사 좀 해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리고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아름다운 육각수가 내가 그동안 부족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불만과 원망과 질투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든 바쁜 분주함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육각수 없이 그냥 메마른 상태로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각수를 무엇으로요? 가슴으로 마실 때 우리 몸의 질병이 회복이 될까요? 과학적인 얘기.
물론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머지않아 누군가 과학적으로 이 사실을 얘기해 주리라 믿습니다. 다시 수가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의 유물에서 만난 그 여인의 상태 어제 얘기 들으셨죠? 상처가 몇 번이요? 5번, 6번. 한 번 나도 그냥 백지영의 뭡니까? 구멍난 가슴에 피가 철철 흘러 넘쳐. 그 노래가 너무 가슴 아팠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구멍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나 났어요? 5개나 났어요. 육각수 빵꾸난 것처럼 그냥 철철 흘러 넘쳐요. 본인도 어쩌지 못하고 수습도 안 되는 이 구멍난 상처를 덮어준다고 위로하는 말들이 다 뭐가 됩니까? 상처가 더 이렇게 덧납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래. 인간들이 하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기고 어떤 사람은 막 대놓고 욕하고 그 여인한테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가까운 사람이 더 그랬을 거예요. 이 모질이야. 저 남자들을 얼마나 좋은데 그 남자들을 좋아했던 다른 여자들이 또 그냥 막 이랬을 수도 있고요. 1명이 아니고 2명, 5명이니까 이 사람을 욕한 온 동네 사람이 욕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가십거리들,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질병 상태는 어떨까요? 현재의 질병 상태, 우울증,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괴롭고 외톨이고 불안증, 편집증, 몸 상태, 그렇죠? 육각수 말랐어요. 세포 기능 저하되고 마셔도 이 여인은 갈증 상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속에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좋은 약을 들이부어도 내 몸속에 뭐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마음이 공고하면 육각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에 이 예상되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햇빛 안 쬐입니다. 운동하기 싫어요. 집에만 있고 싶어요. 당뇨고혈압, 합병증, 신장병, 심장병, 뇌졸중, 고민되니까 간 기능도 막 나빠지고, 골다공증, 불면증, 그렇죠. 암, 각종 암. 그녀는 기다렸어요. 나를 이 곤고함에서, 이 갈증 상태에서, 이 질병 상태에서 해소해 줄 사람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가족들이 잊어버려. 옛날엔 잊어버려 그냥. 잊혀집니까? 이 구멍 났는데 다쳐져야죠. 이게 상처가. 일에 몰두해.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려. 돈 벌어. 정신 차려. 일 편집증, 일 중독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죽도록 일해봐. 잊어버릴 거야. 죽도록 일하면 뭐예요? 진짜 죽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처절하게 구멍 나서 이렇게 비가 흐르고 질병 상태인데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뭐하지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니라. 선지자가 보기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가지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을. 근데 뭐만 살아? 욕심껏 살아보자. 이방신들의 뜻이에요. 내 욕심껏 살아보자 한번. 내 그냥 한번 떨쳐보자. 남자들은 떨쳐보는 게 이게 꿈이잖아요. 그대로 살기를 이방신의 뜻.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각수는 고갈되고 갈증납니다. 세포 고갈이고 그 영혼의 고갈이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무슨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저도 그랬습니다. 고백합니다.
욕심껏 살다 보니 갈증이 나니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터진 웅덩이 파고 또 파고 1년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벌어도 벌수록 늘어나는 것은 뭘까요? 카드 결제값만 늘어납니다. 법만큼 쓰고 더 써요. 그리고 또 뭐가 늘어날까요? 병원값만 늘어납니다. 터진 웅덩이. 결국에 가는 데는 그 길인가 보다. 에휴,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세포 속도 마찬가지. 그녀의 갈증 상태는 안 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속 터지죠? 세포 속 터지는 것처럼 속 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 터질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찾으셔요. 그 뭐 화딱지 이걸로 풀지 마시고 막 욕한다고 풀지 마시고 욕해봤자 뭐가 못 떨어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육각수 빠지는 소리입니다. 터진 웅덩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풀어야 해결된다라고 하지만 욕도 실컷 해야 풀어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몸속 상하게 하고 육각수 빠져나가는 일만 만듭니다. 오히려 원수를 뭐 하자?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뭐 마시면 될까요? 생명수. 이런 상태에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마을에서는 기적을 하나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수가라는 마을, 사마리아 마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이 수가 여인처럼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찾아왔는데 완전히 너는 그냥 막 이방인 잡종 섞여가지고 니네는 그냥 아주 철천지 원수 민족적인 구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다가셨어요. 여러분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물론 우리 박용희 사무실장님이 와봐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한 것도 큰 복이고 원장님, 부원장님 어쩌면 유튜브 창시자 스티브 첸 다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다 인연이 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룬 것 같아요. 그걸 모두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유 박수 한번. 야, 이건 정말 예수님의 역사가 저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갈증 속에 예수님께서 먼 길을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 겉으로는 기적을 하나 베푸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영적 수술을 하십니다. 치부를 드러내고 이 사람이 건드리기만 하면 상처투성이지만 구멍난 가슴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 상처가 더 커집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잘못 건드리면 우리 몸이 더 악화돼요. 그녀가 기다렸던 예언의 메시아는 그럴 것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기대 이상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뼈 깊이 새겨진 지역 갈등도 뛰어넘어서 동네 사람들 다 욕하는 자기를 찾아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 와,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셨네.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를 찾아오셨어. 내 앞에서 물을 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선물 받아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왔는데 묵묵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와, 둘이 이렇게 감격하는 모습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두 분의 표정만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다. 그저 예수님 뭐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밥 먹어도 돼. 니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 장면이에요. 어제 그 장면. 이 제자들의 장면, 이 표정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속 터져서 마음에 구멍 났던 그 상처도 사라졌고, 세포 속에 뭐가요? 무슨 물? 육각수가 갑자기 그냥 쫙쫙 흘러 넘쳤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만나면서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나한테 욕할까? 그 불평, 불만, 원망, 나한테 왜 그럴까?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럴까? 그런 말 하지 말지. 상처를 왜 건드릴까? 그랬던 그녀가 이제 타인들이 보기 시작했어. 왜? 나한테는 생수와 생명샘이 솟아나니까 이거 뭐 하고 싶어? 솟아 넘쳐나게 하는 육각수 넘쳐나니까 나눠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를 욕하던 사람들한테 쫓아가요. 나한테 대놓고 욕하던 그 여자들한테, 아주 미워 죽겠던 그 여자들한테 쫓아가서 한때는 나를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리고 피했던, 근데 너희도 예수님 만나 봐. 여러분, 하늘마을 퇴소하실 때 최소한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뭐라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왜?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나 괜찮아. 나를 욕하든 난 많아. 나눠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다 육각수 고갈 상태고 터진 웅덩이 열심히 파는 가련한 인생들이. 우리가 몰랐다면, 이 암이 없었다면 몰랐어요. 내가 가련한 상태인지. 그저 이것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주시는 거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그 수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2박 3일 동안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자 바리새인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있는 대로 났어요. 보자 하니까, 아니 죄인들하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뭐해요?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나라 망하게 할 조짐이에요. 뭐하자? 예수를 킬러를 보낼까도 해서 이 전 장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당신 죽이려고 해요. 이런 얘기가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요번 명절에는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눈에 띄는 짓 하지 맙시다. 몸 좀 사립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수가 여인한테 한 말 그대로 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첩자들, 킬러들 다 니네들이 다 고갈돼 있는 거 알아. 나한테 와서 이 생명수 가져가. 나를 찌를지라도 너희는 살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보통 마음이에요. 저는 못해요. 솔직히 예수님도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연약해요. 나를 때리면 나도 이렇게 주먹 때리고 싶어져요. 심지어는 운전할 때 우리 남성분들 아시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급정거하는 사람 보면 뭐 화가 치밀고 그냥 빵 한번 하고 싶고 그 앞에 서서 한번 해볼까 이러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도 있지만, 원수를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매일 아침 달라고 하셨어요.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 좀. 아버지 그래 하더라. 오늘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들한테 나 죽여도 돼.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늘 마을에 돌아가면은 그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나 주세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가 뭐라고요? 생명수가 알고 봤더니 성령이었어.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이걸 받으셨어요. 이걸 마셨어요. 여러분, 육각수는 뭘로 마신다? 입으로 마신다? 생명수는 뭘로 마십니까?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뭐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적인 차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령 받고 성령은 뭐 소리 지르고 흥분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할 수 있는 누구까지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하나님의 선물. 능력의 원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누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내 몸속에서 육각수 흘러 넘칩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그 사람 안 매워. 불쌍해요. 야, 너 고갈돼서 그래. 받아봐. 이것을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이것이 바로 생명수. 감히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가르쳐드립니다. 마시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마시고 가슴으로 받으시고 육각수 와 넘치시고 원수와 더불어 먹을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모두가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하신 주님, 생명수 근원 되시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지껏 생명수 고갈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날개 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날개 안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어주시는 사랑,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받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원수들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서 우리 질병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다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내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행복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